21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의 믿으리, 내 평생의 믿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또 아무리 갖고 있는 재주가 많고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면 한 짝대기 밑에 작은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짝대기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고요, 받쳐주는 작은 짝대기가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됩니다. 한 사람 갖고서는 사람이 안 되고 받쳐주는 작은 짝대기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그 아담을 데리고 와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너 이름 붙여라. 너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걸 부르면 그대로 와서 명령을 듣게 만드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스리며 지키는 능력, 이름 짓고 부르면 오게 할 수 있는 권능,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담이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담을 봤을 때 너 좋지 못하다.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 아직 불완전하구나, 너 완전치가 않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와서 딱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보기에 좋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완성되려면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완성되려면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자녀가 완성되려면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완성되려면 자녀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완성되려면 목사가 도와줘야 되고, 목사가 완성되려면 성도가 도와줘야 합니다. 셀장이 완성되려면 셀원이 도와줘야 되고, 셀원이 완성되려면 셀장이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와주질 않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 남편은 이래서 문제야, 내 아내는 이래서 문제야,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우리 목사는, 우리 성도는 다 이래서 문제야 라고 판단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판단하고 비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 완성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도와줘야지, 내가 그에게 돕는 사람이 돼야지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바라보면요, 완성돼요. 참 아름다워요. 전에는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꼴 보기 싫고 싫다, 그 사람 다시 보기 싫다, 난 뒤돌아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요, 도와줌으로 해결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성령으로 될까요? 성령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를 돕는, 그의 보혜사가 되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 혼자는 안 돼요. 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상처만 받으면, 배신만 당하면, 어떤 놀림깔만 되고 나면 꼭 결심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살아야지, 다시는 안 보고 살아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을 키워야지, 돈을 벌어야지, 능력을 키워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그게 보란듯이 살아야지.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도전이에요. 마귀는 틈만 나면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가 뭐죠? 마음 문 여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를 향해서 빗장을 딱 채워놓는 거예요. 빗장 채워놓으면 자기가 혼자 있으니 자기가 망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도 아담이 너무 괜찮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보다 더 괜찮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는데 그보다 더 괜찮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패하게 만들어요.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이기는 건 줄 알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누구한테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딱 뒤돌아서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기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힘 키울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실력 키울 거야. 돈 벌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이, 마음 문이 지금 싸늘하게 닫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십시오. 열어야 두 사람이 대한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닥쳐놓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두 사람이 돼야 돼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왜 셀들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까? 어떤 때는 9시간 낭비 같다.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좀 잤으면, 차 안에서 좀 잤으면, 차라리 밥 먹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아니에요. 정작 위기가 닥쳐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셀 모임의 그 만남에 그 사람한테 제가 말하는 거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셀 모임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잠깐 기도하는 그게 뭐라고요? 능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뭐 차원이 안 맞아. 나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 내 영적 수준을 봐. 내가 그들하고 대화가, 별 생각 다 해도요, 혼자 있으면 망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둘이 있으면 능히 이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이 있으면 이겹줄이지 어떻게 삼겹줄이 돼요? 근데 이거예요. 둘이 있으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만 하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열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 문 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문 열기가 쉬워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안다면 또한 다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도와주기가 편해져요. 쉬워져요. 부담감이 안 생겨요. 내가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도움받기 싫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개면적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다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적은 그게 큰 능력을 발휘해요. 이번에 21명이 필리핀 선교를 지난 월요일부터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왔어요. 참 저희들 뭐 연약하죠. 연약한 모습들 갖고 이제 가서 그 첫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세종학교의 이름으로 왔고 이 가운데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첫날 이제 까비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쌀 나눠주고, 그리고 사형리 설명하고,
설명은 이제 저희들은 못하니까 거기 있는 그 교인들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갔거든요. 그분들이 사형리 설명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저 한국말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울어요. 어떤 데 기도하다가 뒤로 팍 쓰러지기도 해요. 꼭 따갈로그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머리에 손 얹고 막 가슴에 품고 기도했는데 다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주 작은 도움이에요. 근데 그 작은 도움 속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민도르 지역에 갔거든요. 민도르 지역에 가니까 거기 이제 교회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1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이 오죠. 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뭐 간단하게 밥 먹고 갔는데 점심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다 그분들이 오니까 점심 먹을 틈 없이 막 저녁 때까지 계속 봉사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 몸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또 머리 자르고 또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또 의료 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진단해서 약 주고 먹이고 또 고름도 짜주고 또 소독도 해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고, 일단 1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400명 이상, 한 500명 정도 손 든 것 같아요. 뭐좀 다 손 들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전 그런 일을 처음 봤으니까 어떻게 뭐 400~500명이 손 들고서 그렇게 영접하고 구원받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이 한국에서 이게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손 드는 사람들인가 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손 들고 뭐 이렇게 그런 안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좀 개면적 할까봐 이렇게 손 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것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뻥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순진해서 고지고대로 한대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 시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1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아마도 이 1000여 명이 다 이번 주 주일날 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린 가서 잠깐 뭐 쌀 좀 주고 약 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도움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꿔버려요. 그 작은 도움이 그들의 삶을 바꿔요. 얼굴에 웃음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옷 하나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평생에 그 옷 하나래요. 쌀 하나 주는 거, 그거 갖고 한 10명의 식구가 한 달을 먹는데요. 한 2kg 정도 주는 걸 갖고 그걸 아껴서. 그게 생명이라고. 특히 우기인데, 지금 필리핀은 우기인데 그 우기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막 그냥 퍽퍽 나가서 굶어 죽는데 그거 받은 가정은 산다고. 그 우기를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이 가니까 사는구나. 저희가 방문했던 그 교회가 월드비전 교회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교회예요. 원래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일본군이 점령해갖고 이게 연합군하고 미군하고 싸울 때 어마어마한 전쟁 때, 그러니까 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그게 저주받은 땅이라 갖고 그 원주민들이 글로 안 왔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자꾸 돕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 마을이 됐어요. 한 교회가 세워졌더니,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도움과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더니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그 민도르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이 도움이라는 게 그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아마 있을지 몰라요. 무슨 선교를 가냐고, 해외로 그렇게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도 일어나지.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있어야지. 왜 돌아다니고 그렇게 아까운 목숨들 죽이고 그러냐고. 그냥 국내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국내 선교도 그거 괜히 갔다 오는 거고, 거기는 뭐 교회 없냐고, 교회가 하면 되고, 동네에서나 전도하고 돌아다니지 그걸 돈 쓰고 돌아다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뭘 모르는 그 조그만한 그 반도 국가,
조선까지 가서 뭘 복음을 증거하냐고, 그냥 미국 땅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상투 틀고요, 애헴하고 다니고요,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보릿고개 넘기느라고 허덕거리는 인생이었고요. 근데 그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아주 작은 도움, 예수 전당 불신조, 와서 주는 껌 하나, 와서 주는 초콜릿 하나, 그거 하나 갖고서 나라와 민족이 100년 만에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제천 울진 지역으로 선교합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줄 때, 저희들이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째 우리가 선교를 가거든요. 4번째 선교를 가면서 이번에 너무 놀라운 결실이 맺어진 게 뭐냐면은, 제천시에 있는 침례교회, 그 지방회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지방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침례교회 7개 교회인데 7개교회가 연합을 해서 우리 교회랑 같이 제천시 전체 성시화 대회 기초를 열자 그랬어요.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음 증거하고요, 가서 전도하고 오고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4번을 했더니 침례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침례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7개교회가 이번에 같이 해요. 울진 지역에는 3개 교회에서 1개 교회가 더 늘었어요. 4개 교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적금은요, 그 지역에는 침례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해서 한번 일어나면, 같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울진 지역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고 제천 지역도 바뀌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작은 도움이 시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작은 도움이라는 게 이런 큰 능력들을 나타내요. 마찬가지죠. 나도 작은 도움 하나를 받을 때 인생이 완성되고 바뀌어져요. 오늘날 인생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상처만 받으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막 큰 사람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리어 정죄하죠. 근데 돈 받고서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참 쉬워요. 왜? 그 은혜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그 사람을 바꾸고요, 내가 받는 작은 도움이 나를 완성시켜요. 하나님,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작은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인생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저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작은 도움이 저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육체는 사라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이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도움들을 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가정이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작은 도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요.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요,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 판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할 얘기입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참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 승리해라, 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나 한 명 판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민망하신 거예요. 민망하단 말은 참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쫙 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 예수 팔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 쫓아다녔는데 돌아보니까 다 예수 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예수 절대 안 팔 거다 안심되는 사람 딱 2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고요,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절대 주님 쫓아다닐 겁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야, 다 굴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부족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만 동안 주님 쫓아다녀도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됩니까? 감사한 일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이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마시고 먹는 거는 생필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돼줄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힘이 돼줄게. 나를 먹어라, 날 사용해라, 나의 도움을 받아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필품처럼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더니요, 그 11명이 바뀌어서 완성되잖아요.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아 주님 상관없다고 뛰쳐나갔던 가룟 유다 한 사람, 나갔더니 밤이고요, 나갔더니 마귀 자식 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생필품처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혈류병 알아도 가서 쫓아가서 힘들어도 주님 옷자락 한번 손에만 잡으면 내 병 나을 거다고 쫓아갔던 그 사람 병 치료받았어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패망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항상 겸손한 것. 난 도움이 필요해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난 주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해요. 날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리더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난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승리자예요. 혼자 있겠다고, 괜찮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는가? 호세아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가 왜 망했는지 아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가 대적하고 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날 도와주시는 주님을 내가 등져버리면 망해요. 날 도와주고 지켜주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등져버리면 망해요. 날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를 등져버리면 망해요.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을 등져버리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등지고 싶게 만들어버려요.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아, 좀 내가 커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위치가 되고 난 다음에 나도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얻고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 가져요. 아니에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날 도와주는 주님을 등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완성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 가정이 완성돼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 자녀가 완성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의 회사가 완성돼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 때 그 교회의 지켜줌을 얻는 것, 영적 리더의 인도를 받는 것, 성도들 간의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주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항상 열려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 사람 참 문제 많은 인생의 특징들은 뭡니까?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떡하죠? 문 걸어 잠궈버려요. 독을 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날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 텐데.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 어디서부터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망할 인생의 특징은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문 걸어 잠그고 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내 평생 나 믿고 살아야지. 내 주먹 믿어야지. 내 실력 믿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적은 통장 믿어야지. 이렇게 인생 살아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복받은 인생의 특징은요, 문제만 터지기만 하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날 버리지 않는데, 주님 나를 지켜주실 텐데, 주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날 어디서부터 도와주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어디서부터 붙잡아 주시나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수술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환자복 입고 병실에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처량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때 분뚝 드는 느낌이, 마귀의 도전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게 잘못이에요. 전화를 해갖고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들어요. 아이고 오 목사, 그렇게 뭐 낮이고 밤이고 맨날 뛰어다니다가 결국 얻은 게 병밖에 더 있어. 설설해 설설.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가면 설설해. 그 말 듣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뭐 뛰어다녀봤자 뭐 얻는 게 병밖에 없고 이게 뭐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문이 딱 걸어 잠궈지더라고요. 이제 안 해. 나도 이제, 그래, 뭐, 설교할 때도 소리도 안 들리고, 나도 땀 안 흘리고, 뽀송뽀송하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 들고, 마음문이 딱 걸어 잠궈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어 잠글 때 제가 마음을 다시 바꿨어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성령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거지 같은 인생 살 때, 쓰레기 같은 인생 살 때, 주님 날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나 같은 놈을 찾아다니고,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해. 그때 문득 그 음성, 주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거지 같은 내 인생,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내 인생, 10여 년 전에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죠. 한 번도 고아처럼 날 버리신 적 없죠. 주님 이 시간 주님 날 도와주실 거죠. 주님 날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거죠. 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쭉 만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사랑,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가슴에 불이 담기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도전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걸어 잠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시면 믿음의 선지들처럼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날 버리지 않죠. 주님 날 도와주실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어디서부터 도와주시나요?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와 삶을 통하여 도와주실 주님,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 받고요,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작은 도움 하나가 인생과 영혼을 바꾸나요. 내가 하는 작은 수고가 그들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도움받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못해요.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도와달라고, 지금 날 버리지 않은 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보호받으십시오. 영적인 리더의 인도 가운데 보호받으십시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위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그걸 통하여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난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